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행가족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해 동안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거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 기억하기입니다. 신앙의 본질 기억하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또 팬데믹이라는 시대,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춰버린 팬데믹 시대, 언택트 시대, 서로 대면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온라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언택트 시대, 또 전 세계 K 방역이 알려지면서 K 방역, 그러나 지금은 이 K 방역도 신종 바이러스를 막아내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 나라에서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또 치료제 계속 개발 중이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머지않아 1년 안에 신종 바이러스가 잡힐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이방인 백부장의 대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알지만 이 사건이 주는 진정한 의미, 이 사건에서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과 백부장의 대화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백부장이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아닙니다.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무지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들으신 백부장의 말은 어떤 말인가? 주님이 놀라워하시면서 들었던 백부장의 말은 어떤 말인가? 두 번째는
왜 그 말이 믿음의 말인가?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들으신 백부장의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왜 그 말이 믿음의 말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백부장이 이야기를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이 8절과 그 다음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먼저 백부장은 권위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위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100명의 장수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자기 위에도 자신이 순종하며 따르는 어떤 권위자가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아래 수하에 따르는 군사들에게도 자기 백부장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권위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라는 표현, 이 표현을 통해서 백부장은 순종이 무엇인지 권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흔히 순종을 단순히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종은 행위를 포함하지만 순종의 본질적인 의미는 순종의 대상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대상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자가 하는 말에 지시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순종하는 대상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좋은 태도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좋은 태도가 있는 행위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1차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걸린 중풍병이 나을 줄로 압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놀라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에 놀랐습니다. 백부장의 대답 속에 있는 무엇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하면서 백부장이 자신도 누구에게 수하로 있고 또 내 부하에게 그렇게 순종을 요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8절을 보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은 주님은 가장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내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 위에 있는 권위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 보았지만 이방인 백부자,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함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했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서만큼은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신분이 로마인이고 백부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저들은 이방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면서 속으로 깔봤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유대인들보다 더 잘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았냐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곧 예수님을 알고 그의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지금 배에 탔는데 풍랑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과연 도대체 누군데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만드는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함께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본단 말이죠.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알아보고 순종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본 백부장 사건과 예수님을 몰라본 제자들 사건을 마태복음 8장에 같이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두 사건을 비교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8장 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 그러나 이방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백부장,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렸던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2절 말씀을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 비웃는 내용을 통해서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며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강도의 신앙 고백 속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41절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죗값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이 한 강도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천국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위자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온 우주의 권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권위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자를 아십니까? 하는 질문의 답이 다른 것이죠. 문제는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하며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떠한 사람이기에라면 놀라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교제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도 있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상행 가족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연말이 되었고 1년에 52주일이 다 흘러가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바라기는 2020년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누구신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드려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마지막 그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아니 여러분 각자가 조용히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향교회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메시지 전해드렸던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조용히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순간 새해를 그냥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2021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춘천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문자 메시지 여러분 받으셨죠? 10명이 더 확진자가 나왔고 춘천이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면 수도권과 우리나라 전 여기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겠습니까? 당국에서는 계속 조용히 연말 열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인들이, 상현 가족들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용히 가정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조용히 송구영신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각 가정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자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지금은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며 고백하며 살 것인지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냥 그렇게 살 것인지 2020년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다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정말 우리가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 코로나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2020년 시간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상현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니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상현가족 모든 머리머리 위 나라 민족 위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과 이제 새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앙의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